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각 권의 내용을 그 지도 위에 그려보고 그 지도 위에 그린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창세기예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인간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사건이라고 정리하실 수 있어요. 창조, 타락,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바벨 해가지고 네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의 위치는 어딜까요? 아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네 사건 할 때는 지도에 이렇게 티그리스 강 옆에다가 4라고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네 사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네 사건, 네 족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후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한 첫 부르심.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는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인원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으로 끝을 맺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부름을 받은 것, 그리고 하란 땅으로 이동하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여정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물론 가나안과 애굽을 왔다 갔다 하는 또는 하란을 갔다 왔다 하는 이러한 여정들이 있지만 다 요 선상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네 사건, 네 족장의 이동 경로.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면 이 창세기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책 출애굽기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되었죠.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만약 이 장정들이 부인이 있었다면 120만, 그리고 자녀가 있었다면 350만 명, 그리고 노인까지 인원을 따질 수 있다면 한 600만이 되지 않았을까? 또는 700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 그래서 출애굽기는 탈출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탈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탈출도 그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반은 1장부터 19장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이 장면, 그리고 20장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육적인 탈출을 그린 부분, 영적인 탈출을 그린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죄에 묶였던 것들이 자유하게 되는 선민이 되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이 되는 이 영적인 탈출을 그리고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하면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내려가는 장면을 그리시면 돼요. 출애굽기라고 하시면 되고, 이때 우리는 두 탈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은 레위기죠.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했던 장면부터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하는 사건까지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진군할 때에 이 진을 짜는 법, 진을 정돈하는 법을 배우는 이 과정, 모든 과정들을 써놓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 기간에 쓰여졌고요.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레위인들에게 다섯 제사, 일곱 절기, 다섯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의 제사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일곱 절기는 1년 동안 7가지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다섯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그리고 일곱 절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연합한 백성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이것이 레위기의 기준입니다. 레위기는 지도에 어떻게 표시냐면 시내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내산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삼각형을 그리시면서 레위기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민수기는요, 민수기 백성을 셌다라는 얘기거든요. 2번을 셉니다. 출발할 때 세고 마지막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야에서 다시 한번 세는 2번의 수를 세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셈이라고 표시하면 되는데요. 40년의 광야 여정을 담고 있어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면, 믿음으로 들어갔다면 11일 만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하고 가나안 땅에 40일간의 정탐 여정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40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 말은 듣고 알 것 같은데 믿어지지 않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이 인생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자, 민수기는 민족을 셈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자, 느보산 또는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맞은편 모압 평지에 정착했을 때에 모세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5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하면 모세의 고별 설교하고 모압 평지,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평지에다가 산을 하나 그리세요. 느보산.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신명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부터 역사서 후반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